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단 우리 7월 달부터 우리 지금 10월 달까지 강단에서 계속 후대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의 사람 계속 말씀을 주셔서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도 우리 그 연세대학교 신희전 정신과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의 미래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의 미래가 보인다고 그 정신과 교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다른 세계가 앞으로 미래에 이 아이들에게 올 텐데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를 부모들이 앞서서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을 앞서서 보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모를 보면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그 교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 부모의 영적인 상태와 그 부모의 어떻게 이 부모가 언약을 잡고 얼마만큼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으며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얼마나 올인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뭐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앞으로는 육신적인 세상도 정말로 다른 세상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영적인 강풍이 몰아치고 영적인 풍랑 시대가 올 텐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과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그냥 이게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대를 보고, 그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한나의 후대운동, 요게베스의 후대운동, 노아의 후대운동, 쭉 후대운동에 대해서 언제부터 7월 달까지 강단에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8명 9번째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그 부모를 보면 이 자녀의 미래가 보인다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가 살아갈 세상에 이 후대에게 우리가 진짜 언약을 전달하지 않고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하지 않고는 앞으로 몰아치는 이 영적인 강풍 시대에, 영적인 풍랑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후대에게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후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언약의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8명 9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급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달 강단부터 10월달까지 저번 주 10월 12일 강단까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걸고 언약 전달한 이 부모들의 특징은 시공간 초월의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10월달 강단에 언약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사람 가운데 저는 가장 저는 이 야곱에 대해서, 정말로 이 언약의 목숨 걸고 생명 걸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에 생명 걸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에 23절에 봐도 태중에 뭐죠? 야곱과 에스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도 이미 그는 두 민족이 복중에서 이미 두 민족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언제부터? 태소의 복중에서, 이미 뱃속에서부터. 자, 그랬을 때 나올 때도 이미 그가 출산할 때도 이 야곱은 그 에스에 뭘 붙잡고?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 이미 구별된 두 민족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생명건 야곱, 이 언약의 목숨 건 야곱, 언약의 생명 건 야곱. 우리 창세기를 요즘 이렇게 쭉 읽잖아요. 계속 창세기를 보다 보면 이 야곱이 얼마만큼 언약의 사람인지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창세기 보면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 단을 쌌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 베델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 그래서 이 야곱은 진짜 이 언약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언약에 목숨을 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 이러한 야곱이 요셉에게 17년 동안에 생명 건 이 언약을 전달했죠. 그 17세까지 언약의 전달, 우리 다 받은 말씀이잖아요. 요셉은 17때까지 완전히 영적 서밋 준비가 다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정에서 밖으로 내몰기 시작하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언약,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이 부모들은 이 언약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 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를 낳게 되고,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언약이 생명 건 언약 전달자들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신약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말을 언약의 목숨 건 다말 제자를 붙여주시고,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를 낳게 하시고, 베레스부터 다윗에까지 생명 건 이 언약이 전달된 제자들이 그 가문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창세기 우리 25장에도 보면요, 25장 26절 우리 야곱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자, 25장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저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롤 같은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가 리브가가 그를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복중에서부터 이미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되게 만들고 요셉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자, 우리는 생명 걸고 언약 전달한 우리 강단 메시지죠. 자, 요게벳 우리 오늘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한 요게벳을 통하여서 후대 모세,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0절,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만남,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렘넌트 누구요?
모세가 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이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났다는 것은 언약 잡은 자의 만남인 거예요. 언약을 가진 자와 언약을 가진 자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후대가 바로 모세죠. 근데 모세의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시대는 태어나는 모든 영아가 모든 남자아이는 살해되는 그 시대 최고의 위기의 그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생명에 이렇게 애굽이란 나라도요 미래를 본 거잖아요. 미래. 당장 뭐가 막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분명히 이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 씨를 종족하고 번성하는데 미래를 보니까 남자아이를 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남자아이를. 그러니까 미래를 보면서 애굽 바로 왕이 누구를 죽였어요?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살해하라는 법적으로 명령을 내렸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때 영아가 살해되는 최고의 위기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만들고, 정확한 그 시간표 속에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강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바로 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어 먹이려고 그 젖 먹이는 자로 또 그 바로의 공주에게 가게 되고, 이런 스토리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 다 받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걸고 언약을 전달한 요게벳인 거예요. 목숨 걸고 언약을 전달하고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은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의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 나는 애국 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게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 그걸 가지고 그 젖을 떼기까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이 언약을 자녀에게 모세에게 전달했겠어요.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고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모든 역사 그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 다 그 시간표에 전달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다음 세대에게 생명 걸고 요게벳과 같이 언약을 전달해야 할 태영아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태영아 부모들의 모델은 바로 요게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 내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고 내가 어떻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내가 이 자녀를 위하여서 생명 건 기도와 목숨 건 언약 전달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미래를 정확하게 본 부모라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정말로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다가올 이 시대와 미래에 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어떻게 이 아이가 언약 잡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내가 이거 외에는 더 이상이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잡고 태영아 부모들은 그 현장에서 생명 건 기도와 목숨 건 언약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왜 우리가 언약 전달안에 생명 걸어야 할 이유는, 자, 우리 받은 말씀이죠. 자, 요셉도 죽고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자,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는데도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육신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탄탄한 대로를 갈 수 있고 굉장히 강한 민족도 될 수 있다. 뭐가 없어도, 언약 전달이 안 돼도.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의 통치자가 어느 순간 일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뭐로 전락했다?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전달이 안 되어지고 언약 없이 우리가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탄탄 대로를 달려가고 한다 할지라도, 이 진짜 언약 안에 서지 않으면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순식간에 그들이 노예가 됐던 같이 어느 날 순식간에 몰아치는 영적인 강풍과 풍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자, 이렇게 요기베스를 통하여서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죠.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모세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는 날,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 같이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이 피제사의 비밀을 알았던 그가,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았던 그가 가장 먼저 애굽 왕에게 맡겨보세요. 우리는 사흘길종 가서 강야로 가서 뭘 드리겠다?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후대에게 지금 언약 전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오면 이 전달된 이 언약이 각인되고 전달된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 시간표 속에 모세와 같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로 우뚝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사람 한나의 후대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정말로 한나는 언약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정말로 생명 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과 계획이 통하는 계획을 발견한 것이요. 그게 바로 영적 지도자 나실인이죠. 그래서 한나가 그 기도와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나실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마지막 사사요, 최고의 하나님이요, 마지막 사사고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나를 통하여서 전대기까지 언약이 전달되었고, 이 전달된 이 언약을 가지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성전에서 자라며 한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자, 한나가 젖되기까지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후대를 양육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올인했고, 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에 한나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전달하고 생명 건 기도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결과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재앙을 막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다. 그리고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았고, 자,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누구를 통하여서? 사무엘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사무엘서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키우는 이 후대, 우리가 언약을 전달한 이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생명 걸고 후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7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한나의 후대운동, 요게베스의 후대운동, 노아의 후대운동, 언약의 사람 지금 8번째, 9번째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의 주체는 누구죠? 언약의 주체는 누구죠? 언약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후대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키우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이 한 명 한 명의 렘넌트가 다음 세대에 재앙이 들어닥치는 그 시대에, 영적인 강풍이 몰아치는 그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날이 되면 모든 가정과 가문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후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이러한 다음 세대의 렘넌트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데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뭔가 풀리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 결론과 답을 낼 때까지 하나님은 금방 응답을 안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 잡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한 명의 렘넌트를, 단 한 명의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일이 작은 일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음 세대를 살릴 이 렘넌트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생명 걸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의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이것이 체질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모든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정과 가문과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우리 모든 경제까지도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부모와 교사가 생을 걸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 언약 가진 한 사람의 렘넌트, 언약 가진 한 명의 렘넌트,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 목사님 지금 파키스탄에 선교 중인데 파키스탄에 이런 한 명의 렘넌트, 한 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남아시아 네팔에 지금 그 비행기가 떨어졌던 그 포카라라는 지역에 지금 한 명의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받고 돌아가서 정말로 237 복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주, 2번주, 3번주, 4번주 딱 전도학교 순회하는 가운데 포카라 지역에 집회를 하는데 1000명이 모이는 그 집회에서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합숙 때 메시지 했던 그 오직 그리스의 그 복음을 2박 3일 동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지만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경제에 가진 그 네팔이라는 나라에 재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예수 믿은 지 3개월 된 사람이 그 경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가야 할 그 집회 1000명이 모이는 1500명이 모이는 WRC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경비를 네팔에 있는 경제인 중직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 5천 정도 복음화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당이 안 될 만큼 응답이 너무 쏟아져서 감당이 안 될 만큼 남아시아는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파키스탄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남아시아 11국가의 가운데 파키스탄이에요. 네팔, 인도, 부탄, 파키스탄, 이란, 방글라데시, 미얀마, 티베트, 그 11개 나라가 쫙 남아시아예요. 거기에 미 3,500 미 종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이 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가문의 목사가 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8명이 안수를 받았는데 내년 3월에는 10명이 안수를 받아요. 우리 RT에서 총신 지금 계속 학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한 명,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하고 우리 가운데 이 한 명의 렘넌트가 언제 어느 날 어떤 시간표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각인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시키고 이 오직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체질되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게 오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 같지만 우리 렘넌트 운동 이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 이 렘넌트가 언제 어떻게 왕 앞에 서고 왕을 상대할 렘넌트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남아시아를 보면서 진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왕 앞에 서게 되고 맨날 선교사님은 장관 만나고 뭐 만나고 이게 하나님은 시급한 말씀 운동, 이 시급하니까 그 복음이 너무나 시급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불신자도 그 부모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내 후대를 놓고 기도한다면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우리 후대들의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선 그 보이는 그 미래를 보이는 우리에게 준 미래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강단 메시지, 우리 들었던 메시지만
다시 한번 후대에게 언약을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해야 할 부모와 교사 우리 모두죠. 그래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후대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는 언제 어느 날 영적인 강풍이, 영적인 풍랑이 올지 모르는 그 시대에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번성하고 창대하고 성공할 수 있고 탄탄한 대로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노예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에게 우리가 생명 걸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해야 할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에 맡겨준 우리 렘넌트 부모들이, 교사들이, 우리 모두가 생을 걸 이유를 발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요게벳과 같이 생명 걸고 언약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